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핫득세 12차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핫득세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는 복된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끝나고 나면 토스트가 있고요, 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카페에 내려가셔서 서로 또 교제하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개학을 해서 12차에는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또 함께 온 우리 자녀들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핫득세 주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관심과 기도와 또 삶의 초점으로 삼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을 나타낼 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고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기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또한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그분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추시며 우리가 그 얼굴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 본체대로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속에서만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통해 빛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찾으며 고민할 때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그의 친구는 루터에게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은 사실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얼굴은 망가졌습니다. 상처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상하여서 다른 인간들의 얼굴보다 더욱 보기 흉하게 훼손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난 얼굴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광채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지니신 예수님의 얼굴은 상처가 났고 보기 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외면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증언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영광은 큰 것이고 높은 것이고 보기 좋은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리스도의 얼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상처받았고 병을 앓는 모습이며 멸시받고 버림받는 얼굴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을 낮추시고 버리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영광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고귀한 영광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천하게 되셨고 멸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영광을 사용하셨습니다. 영광의 빛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영광의 빛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은혜로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를 주시는 영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언제나 십자가의 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광을 받을 때는 언제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할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의 때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죽으시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은 왕좌를 향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치욕적인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영광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영광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죠.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들을 불러오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영광과 은혜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 동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거기에만 참된 구원이, 거기에만 참된 소망이, 거기에만 참된 은혜가, 거기에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